안녕하세요. 기독교 가정교육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가정교육이 가지는 신학적 근거, 신학적 이론적 뒷받침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기독교 가정교육에 대한 신학적 단상 시작합니다. 기독교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살펴봤었는데요. 이 기독교 가정교육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이론을 세워갔던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기독교 가정교육이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기반을 세우게 된 것은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740년경에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신앙의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대각성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 가정교육의 학문적 시도는 이러한 부흥주의 신앙운동이 만들어낸 신학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지 휘필드와 같은 아주 열정적인 목회자들이 죄와 심판을 중심으로 한 직설적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교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회개를 불러일으키죠. 점차 미국 전역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부흥회와 같은 아주 열정적인 집회가 확산되는데요.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직접적인 종교 경험이 강조되고요. 즉각적이고 급진적인 회심을 통한 신앙운동이 전역에 확산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19세기 중엽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대각성운동이 극단적인 분위기로 치우치면서 무분별한 종교적 열광주의 그리고 감정주의와 같은 부작용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부흥주의 신앙은 개인의 회개 그리고 급진적인 회심에만 관심을 둠으로써 오히려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삭과 같은 믿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모태의 신앙으로 꾸준하게 신앙의 성장을 이룬 그러한 믿음의 사람과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배격하다가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급진적으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 둘 중에 누구의 신앙이 더 좋고 뜨겁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점진적 회심이든 급진적 회심이든 신앙의 다양한 측면으로서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흥주의 운동은 이러한 신앙의 다양한 측면을 간과하게 만든 거예요.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회심의 의미나 양육을 통한 교육, 이러한 영역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결과 성인들의 의식적 회심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팽배하게 됩니다. 어린이는 구원의 길에 있지 않다든지 어린이를 위한 구원의 보장은 없다라는 식의 잘못된 상상이 팽배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게 되고요. 또 신앙교육의 테두리에서 어린이는 바깥으로 밀려나는 그러한 양상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급진적인 회심이 강조되고 신앙의 양육과 아동의 신앙교육이 등한시되는 신학적 사상에 반기를 든 신학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호레스 부시넬입니다. 부시넬은 신앙의 다양한 측면을 주장하겠죠. 부시넬은 신앙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급진적 회심뿐만 아니라 점진적 회심의 중요성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성장과 꾸준한 성숙을 위해서는 양육이 중요한데 이 양육을 위한 중심에 있는 장으로서 바로 가정,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는 가정의 교육적 역할을 아주 강조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레스 부시넬은요, 기독교 가정교육이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발달하는 데 있어서 그 시초가 되었던 신학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호레스 부시넬이 이야기했던 가정교육론에 어떤 사상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시넬의 가정교육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전의 신학자들의 주장에 반기를 들고 강조했던 아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그 이해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시넬은 아동에 대해서 한마디로 영적 가능성의 존재다라고 정의합니다. 아동은 은혜의 장, 즉 기독교 가정 안에서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신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든지 갱신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 가능성의 존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요즘에도 그런 어른들이 있죠.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무슨 의미를 알고 하는 건가? 그냥 따라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충분히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심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이 호레스 부시넬이 당시에 팽배했던 사상을 반기를 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시넬의 의견은 그동안 성인만이 회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철저히 비판하는 거였고요. 일회적인 회심만이 신앙 형성의 전부가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한 꾸준한 신앙 형성과 성장이 중요함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요, 아동들의 같은 경우에도 성인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내용은 다르지만 아동들의 관점에서 아동들의 언어로 그들의 연령에 따라서 회심의 경험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겁니다.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인, 어린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어린이와 젊은이 모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구주이기 때문이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의 영적인 신앙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판도를 뒤엎는 이야기를 호레스 부시넬이 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시넬은 이 아동이 항상 모든 환경으로부터 개방된 존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외부의 사건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그 상호작용 속에서 아동들이 성격을 형성하는 교육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로 아동의 신앙 역시 어떠한 신앙적 환경을 접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형성되게 된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즉, 개방된 존재로서의 아동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형성되는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호레스 부시넬은 가정을 강조합니다. 즉, 가정은 개방된 존재인 아동에게 신앙의 인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회심의 장소이자 은혜의 영역이 된다는 겁니다. 아동과 가정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 회심과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가정이 영적인 가능성을 지닌 이 아동에게 신앙적으로 참여하는 영적인 창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신앙을 형성시킨다고 보았던 거죠. 또 하나는 부시넬의 이런 아동에 대한 이해는 세례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넬은 어린이의 회심의 공식적인 매개가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아동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존재를 명시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고요. 이 연합의 길은 바로 부모의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가정의 분위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호레스 부시넬의 가정교육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동에 대한 부시넬의 관점,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해 주시고 노트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호레스 부시넬의 가정교육론에서 교육자로서의 부모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이 은혜의 장 기독교 가정 안에서 성장하는 가능적 존재라는 해석은 이미 그 부모의 자리와 사명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모의 교육적 사명으로서 호레스 부시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호레스 부시넬은 하나님과 아동 사이의 매개의 통로로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바로 부모의 교육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부시넬은 잘못된 교사로서의 부모상은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경건한 채 하는 것, 완고한 것, 광신주의, 남의 흠만 찾아내는 습관, 이런 모습들은요, 아주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같은 비신앙적인 모습이 오히려 아동의 신앙 형성에 해악을 끼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부모의 자격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는 항상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신앙적 관계가 아동의 신앙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기보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켰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영적인 내적인 권위를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어떤 명령을 계속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가 교육과 훈련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아동에게 있어서 부모의 신앙의 본보기는 매우 중요하고요. 이러한 신앙적 권위가 서 있을 때 비로소 아동을 향한 교육과 또 그거에 따른 변화와 열매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로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복음의 전달자이며 매개자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어린이들의 신앙 사이의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매개가 됩니다. 부모의 모습, 삶의 스타일, 자세,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그릇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그리스도와 만나게 된다는 거죠. 부모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 그 자체가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독교 양육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호레스 부시넬은 부모 자체가 신앙 교육의 방법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부모의 교육적 책임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의무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신앙의 방법은요, 사랑과 인내에서 형성되는 분위기 자체를 의미하고 그 분위기가 곧 교육적이라는 말입니다. 말이나 암기에 의한 교육 방법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모의 진정한 사랑에서 그 태도에서 그 마음에서 엮어가는 가정의 분위기 자체가 진정한 기독교적 양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 소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정신이 있는 곳에서 교육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호레스 부시넬이 쓴 기독교적 양육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불신앙적 남편은 신앙적 아내에 의해 성화되고 불신앙적 아내는 신앙적 남편에 의해 성화되어진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앙이 있는 경우 그는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들기에 족하다.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지식과 교리만을 이성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인내 속에서 참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교육자로서의 부모는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호레스 부시넬의 가정교육론에서 이야기되었던 내용들을 쭉 한번 다시 정리해 보세요. 부시넬은 가정이 이토록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이 되는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본질상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리고 후손에게로 이어지는 신앙의 인치심이었죠. 언약 공동체로서의 가정은 신앙인 부모들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성령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 공동체인 가정의 기독교 교육의 가능성은 이 부모들의 신앙적 책임을 전제로 하는 유아 세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레스 부시넬은 가정교육론을 이야기할 때 이 세례의 신학적 근거를 아주 중요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를 합니다. 유아 세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 안에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녀를 양육해야 할 부모와 교회의 신앙적 책임에 동반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인 거죠. 유아 세례의 신학적 근거는요, 부모의 신앙교육적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받은 자녀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영적 성장의 가능성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맺는 신앙의 관계에 근거해서 지속되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유아 세례는 결국 언약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부모에게 주는 그 신앙의 책임감,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본질적으로 유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적 영적인 의미에서의 유기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유기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유기성이 곧 신앙과 경건의 힘을 뒷받침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유기적인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의 공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들은 신앙과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 안의 신앙적인 기운과 신앙적인 분위기가 부모에게 시작되지만 자녀들의 참여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정의 구성원들은 동화력을 함께 만들어내고요. 자녀들의 모습은 삶의 형식이라든지 빛깔이라든지 표현까지도 아주 생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 현장으로서의 가정에 대해서 호레스 부시넬은 중요한 언약 공동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펼쳐나갑니다.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 노트하면서 정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호레스 부시넬의 가정 교육론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또 제시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요, 오늘 다 살펴보기에는 내용이 길어서 제가 제목적인 것만 좀 나열을 해드릴게요. 호레스 부시넬이 가정교육에 있어서 교육 방법을 이야기할 때 전제로서는 부모 자신이 먼저 신앙적인 삶을 보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모 자신의 신앙적인 삶이 토대가 될 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방법들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신체적인 양육의 방법, 또 처벌의 방법, 놀이의 방법, 성경 해석의 방법, 치유적 목회, 공동적 기도, 이러한 내용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교육적 방법들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신앙의 형성을 아이들로 하여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개해 나갑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 현장 강의 때 더 나누고 또 함께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호레스 부시넬이 이야기했던 그 당시의 시대와 다르게 아동에 대한 이해도 많이 발전되었고요. 또 신학적으로도 아동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부재 현상이 급속도로 가속화되면서
여전히 기독교 가정교육에 대한 또 부재와 문제점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호레스 부시넬이 그토록 강하게 호소했던 하나님의 은총의 매개로서의 가정, 그 역할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독교 가정교육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조금 더 고민해보고 또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 역할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주 현장 강의에서 조금 더 못다한 내용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